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모인 사람들의 그 필요와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시고 고쳐주십시오 요청하기도 전에 보고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같이 누추한 곳에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로마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지시대로 합니다. 또 제가 부하에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자마자 그 하인이 나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하루가 짧을 정도로 계속 진행돼요. 여러분, 지금도 뭐 유명한 걸그룹이나 스타들 보면요, 막 스케줄이 꽉 짜여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는 소문을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결혼했어요. 장모님이 계셔요. 근데 급히 연락을 받았어요. 장모님이 지금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잠깐 들리셔서 저희 장모님을 고쳐주세요.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어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열이 나고 고열이 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또 나오는데 또 밖에 또 사람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데려왔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안에 악한 영이나 귀신이 들리면 고치는 거 쉽지 않아요. 병원 가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 용한 의사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서 꾸짖으니까 이 귀신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사역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기에서 이제 숙소를 마련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자, 이제 갈릴리 호숫가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자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배를 마련해야 되고 그 배를 마련해서 이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쯤 간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한 중간쯤 갔겠죠. 근데 갑자기 큰 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광풍이라고 표현해요. 광풍. 아주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어디를 지금 건너가고 있다고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호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복음서를 보면요, 어떤 복음서는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한 데도 있고 어떤 성경책은 바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원래 의미로 따지면 갈릴리는 호수입니까? 바다입니까? 호수예요. 원래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어요. 요단강이 쭉 흘러서 저 큰 이 갈릴리 호수를 해요. 담수예요, 담수. 그런데 이 호수가 작지가 않아요. 커요. 남북으로 길이가 21km, 동서로 11km, 호수 둘레는 53km나 되는 큰 호수예요. 호수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호수 같지가 않고 바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 기자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연못이나 조그만 호수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물결이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지 절대 뭐 이렇게 막 큰 파도가 일어나지 않아요. 큰 파도는 어디서 옵니까? 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가 컸기 때문에 이 광풍이 부는 거예요. 갈릴리는 큰 호수이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서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광풍은 바다에만 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마어마한 인생의 파도가 불어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 이민족에게 큰 시련과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36년, 이제 해방이 되는가 했더니 이제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싸워야 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되고 그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남과 북은 38선으로 여전히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분단되어 있는 민족의 큰 풍랑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전쟁의 폐허로 인해 가지고 보릿고개를 우리 어르신들은 겪어야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됐고 산에 가서 먹을 거라면 다 먹어야 됐고 먹기 위해서 거지들이 얼마나 옛날에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 나라의 국가의 큰 풍랑이 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이런 풍랑이 없습니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업을 그렇게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업에 망하게 됩니다. 또 믿음의 길을 그렇게 잘 가던 분이 한순간에 실족하고 시험 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긴 알았지만 행동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내가 그 민족도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대로 놔두면은 다 강팍해지고 다 징계를 받게 됐네. 내가 너를 선택하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요나가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데는 가도요, 거기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침략한 그 국가를 왜 갑니까? 차라리 우리하고 좀 친한 나라 보내주세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아니다, 가야 된다.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요, 가라고 하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쭉 배 타고 가는 걸 보시면서 뭘 일으키셔요? 바다에 막 광풍을 일으키는 광풍을. 이상한 광풍이, 이때는 원래 광풍이 안 오는데 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 누군가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 탔다. 그 사람을 색출해서 빨리 바다에 빠뜨려야만 우리가 산다. 결국 제비뽑기 해가지고 요나가 선택되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딱 던지니까요, 잔잔해져요. 그 광풍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이고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오는 이 광풍은 불순종의 광풍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그래서 배를 준비했고 예수님과 같이 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니까 형통해야 되고 잘 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인생의 광풍에는 우리가 혼자서 나 혼자서 맞이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무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신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주무신다는 표현이 어디서 주무시냐? 배 뒤에서. 배 뒤에서. 누가 안 보는데 조용한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신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광풍이 와도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셔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을 만나는 게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인 중에 의인, 동방의 의인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욥이에요. 욥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은 항상 잘 돼야 되고 순풍에 돛단 듯이 배가 가야 되는데 이 욥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갑자기 자녀들 다 죽어요. 그 많던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가축 다 잃어버립니다. 도둑들이 갑자기 닥쳐서 집에 있는 거 다 훔쳐갑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재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가 생기는데 얼마나 가려운지요. 기왓장 조각으로 막 온몸을 긁어야만 됐어요. 욕창이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맨 끝에서 두 번째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채색 옷을 따로 딱 지어가지고 요셉에게 줄 정도로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사랑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책임 다 하고 또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는데 또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길 가면은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이런 고난이 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고 광풍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징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더 좋은 인격과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초창기에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이제 조그마한 강을 건넙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뭐 직접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민이, 원주민 한 명이 선교사님도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는데요, 큰 돌을 주는 거예요. 어이, 얼마나 큰 돌을 주는지요? 아이고, 가지고 걷기도 쉽지가 않아요. 왜 줄까?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주민들도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강 중간에 딱 가보니까 어때요? 급류가 확 흐르는 거예요. 급류가. 만약에 돌을 가지고 건너지 않았더라면은 갑작스러운 급류 어떻게 돼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고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생은 항상 가볍고 항상 편안하고 항상 첩경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 그걸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또 위기를 건질 수 있다는
귀한 통찰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 뜻대로만 되고 내 생각한 대로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된다고 해서 그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때로는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좀 제발 그 사람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그것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하고 더 값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놓아둔 하나님의 도구이자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겠지만 의도적인 게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뒷부분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주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났어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근본이 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근본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풍랑을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인이 되셔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기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안 좋은 것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우리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요청할 때 그분께서 그 키를 딱 잡으셔서 딱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풍랑이 일어나도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이고, 기도해도 주님께서 조시네, 주무시네, 안 들어주시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무시는 척 할 뿐이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은요 큰일 났어요. 지금 예수님만 지금 주무시지 광풍이 지금 오는 거예요. 광풍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초창기에 몇 명이에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여러분, 12명 중에서 어부 출신이 몇 명이에요?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초반에 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지나가시다가 제자 삼은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이 배에 올라가서 전도해요. 전도한 다음에 좀 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또 불러요.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 중 4명을 딱 바로 픽업을 해요. 제자 삼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반드시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있어요. 수제자니까.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바닷가에서 최소한 몇 년, 10몇 년 이상 물고기를 잡았던 전문가들이에요. 1년에 9월 달이면 무슨 바람이 분다,
이때쯤은 돌풍이 온다. 물고기가 대충 이점이 있을 거다.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돌풍이 와도요, 이분들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아이고 오늘도 뭐가 왔네. 조금 지나면 되겠다. 그런데 이 돌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됐으면 깨우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각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사업 몇십 년간 해오셨고, 직장생활 몇십 년간 해오셨고, 가정생활 몇십 년 해오셨고, 각 분야에서 다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가들 여러분들. 나 여러분 예측과 수순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전에요, 어떤 목사님 부흥회 한다 해서 제가 가가지고 감사하게 그 부흥 강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아니라 거기 식탁에 있는 일행들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이 돈 이야기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돈 하시다가, 목사님들 앞으로 달러가 참 값어치가 있습니다. 혹시 돈 있으면 달러 갖고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언제요? 1년 전에요. 제가 무슨 달러가 있습니까? 또 구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그런데요, 진짜 지금 보니까 달러가 얼마나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지 몰라요. 응?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우리 건축한다고 제가 한 2달 전, 3달 전에 이렇게 송금한 것 같아요. 그때는 1달러에 1,200 얼마밖에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1,400 얼마예요. 여러분 물론 전문가도 다 예측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까지 막 하라고 예측 못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되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오직 간구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저기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우의도에 국내 선교를 우리가 10몇 분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잠깐 나서 거기에 있는 전 이장님하고 거기는 목사님하고 배를 타고 그물을 쳐놓은 데를 가려고 했어요. 바닷가에다 그물을 쳐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물고기를 딱 잡아서 그냥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끌어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마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되고, 저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그 배 그 주인 전 이장님하고 3명이서 그걸 갔어요. 근데 여러분 배 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풍랑이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웬만하면 배를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뭐 방송 나오고 하면 안 타야 돼요. 아니 거기가 선착장이 상당히 수심이 깊어요. 그러면은 수심 깊을 때 물결이 친다는 것은 이 밖에 바다는 큰 물결이 있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안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니까 괜찮겠죠 갔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한 5분 10분 가다 삥 도는데요, 큰 바다가 가니까 파도가 거의 파도가 막 키만한 파도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왔으니까 그분은 쫙 배를 돌려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물에서 막 거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막 꽃게도 들어와 있고 또 그 비싼 거죠, 민어도 막 들어와 있고 막 20-30마리가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딱 그거 이제 털어가지고 오는데요, 올 때는 파도가 더 센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배 처음 타봤어요. 큰 배는 타봤는데 이 작은 배가 하니까요, 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꽉 잡으면서 주여 주님 저 지금 데려가시는 거 아니죠? 저 아직도 할 일 많다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아유 기도가요 이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목사 아닙니까, 목사? 안수집사 아니니까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 아유 힘들단 말 않고 속으로만 기도해서
아야,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풍랑 앞에 예측이 되면 얼마나 잘 대비하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죠. 많은 기적과 치유를 보면서 믿음이 많이 성숙했겠죠.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나를 따라오면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느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풍랑이 오는데 그 환경 보지 마라. 그 풍랑 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는 거야. 환경 보지 말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해요? 꾸짖으셔요. 왜요? 이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외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닥칠 때 우리도 꾸짖는 대상에 대해서 꾸짖어주고 선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한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잠적했어요. 도망갔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퇴학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단을 합니다. 에이, 더 이상 살면 뭐해? 그냥 깨끗이 정리하자. 그래서 애들을 건너방에다 재우고 가스를 틀었어요.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이 여인이 정신이 혼미해질 이때 옆집에서 갑자기 큰 라디오 방송의 소리가 들리는데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 찬송가가 337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자, 다시 찬양합니다. 다시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자, 정신이 혼미해 가지만 옆집에서 라디오로 들리는 큰 찬양에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죽을 생각하면서 왜 주님께 매달릴 생각을 안 했지? 아이들을 다시 깨우고 밖으로 내보내고 가스를 잠그고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믿음으로 키워서 자녀들 성공하고 나중에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글을 씁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분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풍랑의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직접 운전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어떤 문학가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 배가 큰데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밖에 간판을 나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순간 겁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있는 선장실 쪽에서 한 꼬마 아이가, 여자아이가 툭 튀어나와요. 이대로 두면 이 아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막 자기는 막 재밌다고 뛰놓고 노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딱 잡아가지고 선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야, 꼬마야, 너 이러다가 큰일 나. 너 지금 지금 광풍이 오고 있잖아. 아저씨, 저 지금 선장실에서 지금 나오는 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선장이에요. 저도 배가 흔들려서 겁나서 아빠한테 가봤는데요. 우리 아빠 표정이요, 너무나 평안했어요. 그래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우리 아빠가 얼굴이 좋은 거 보니까요,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분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늘 인자하시는 사랑에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울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게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풍랑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제자들 한번 테스트 해보고 또 우리 인생을 한번 테스트 해보신 것 같아요. 야,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능력자이시고 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위기에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 아니면은 이 일을 못하잖아요. 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반드시 어려움들이 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뿐이지 우리를 결코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우리가 꾸지람 받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모든 열방 중에서 너무나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해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풍랑을 다 이겨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